오늘 느헤미야 6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장면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뒤에 15절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 16절에도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협박도 하고, 오늘 읽은 내용에도 또 그게 나왔지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또 막 모함을 하고, 또 실제로 그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성벽을 짓는 그 자재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막 온갖 방해를 막 했죠. 근데 사실 그들은 이제 외부적인 그런 방해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내부적인 또 방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고, 특별히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고리대응업이 성행해서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가진 자들이 그런 횡포를 자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 또 기도의 은혜들을 경험을 하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시고, 또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그런 역사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와 연결돼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무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다 재건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오늘 6장에서는 특별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요빠 근처에 있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빠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참을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죠.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고 또 나중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 왕은 바사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사의 속국인데,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의 신하였잖아요. 근데 지금 네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에 니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모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부터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를 세웁니다.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를 세워가지고 그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가 왕이다, 막 이런 거짓 예언을 막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려고 너희에게로 내가 내려가겠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대적자들의 그 음모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그 10절부터 보면 그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야, 선지자가 저런 얘기를 하는데 맞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고, 또 백성들을 또 바벨론에서 또 같이 또 이끌고 데려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정말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 하냐면, 제독자들이 올라와서 당신을 해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고 숨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죠. 여기서 외소라고 했는데 이 외소는 지금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원래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지성소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거룩한 장소이고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당연히 그 대적자들도 여러분 신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숨으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선지자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그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을 죽일 텐데 빨리 숨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성전으로 가서 숨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주파수를 늘 고정시키고 있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는 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한 게 아니라 1장에서부터 그가 그 수상궁에 있을 때 그 고국의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황폐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 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 이끌고 그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죠. 오늘 6장에도 보면 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기도입니다. 14절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였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는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이방 대적들이 어땠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책자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할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1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의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대적자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도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 또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의 질병이 하나님 하루속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모여 아버지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많은 기도의 손길들 후원의 손길들 연결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앞에 두며 더욱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